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가 아닌 모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에 하나여야 할까요? 실제로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합니다.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교육 정도도 다양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부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모습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면 무엇이 하나입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까? 많은 답들이 있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항상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랑이야말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가 무언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모든 것 안에 나타나야 할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정말로 소망하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할까요? 11조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될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사랑의 경험만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을 만났고 또한 무슨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을 여기까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끈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내 능력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비교할 수 없이 크구나. 저를 다 아시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덮어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 줄 아신대요. 틀린 줄 아신대요. 부족한 줄 아신대요. 그걸 모르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이 덮어주십니까? 기대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한 기대를 쉽게 내려놓지요. 기대가 내려놓아지니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다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덮으시는 사랑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덮어주는 것은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구원의 기대, 회복의 기대,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 중에도 자신의 인생에서 저지른 잘못과 실수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아픔과 상처로 과거들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처를 말하면서 살아가지요.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 사람 때문에 받았던 아픔,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일들, 그래서 그런 상처나 이런 것으로 마치 자기 인생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것만 있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만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로 자신의 인생을 말하면서 상처를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노력과 성공과 경력들로 자신의 인생을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게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성으로 세워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기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건 뭐냐?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벽을 깨는 거라는 거 아시죠? 신앙은 벽을 깨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벽이 있어요. 이 벽을 깨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벽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벽이란 불신의 벽을 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사실이냐?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이 안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읽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해로는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지요. 이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기적만 보면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만나야 내가 하나님과의 벽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베데스다의 목가에 가신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모였지만 오랜 병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의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낫고자 하는 병자이기에 베데스다 못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병이 38년이 되면, 아니 38년까지 관두고 여러분 정말 내가 병이 들어서 3년만 아프면요,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내려놔요. 병이 5년이 넘어가면 가족들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병자로 사는 거지 안 나을 거야. 10년이 넘어가면요, 배우자도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가면 본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다 내려놓게 된대요. 그냥 병자로 사는 거지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절망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절망만 있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워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그런 소망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낫게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낫는다고 해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의 소망을 일으켜야 몸이 나을 뿐 아니라 인생도 낫지 않겠습니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 영혼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은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에게 낫고자 하느냐 묻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기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남편 구원, 시댁 구원, 자녀 구원의 문제 앞에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낫게 하고자 하시는 분. 나를 오래된 것으로부터, 딱딱하게 굳은 것으로부터, 내 안에 묵혀져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나를 향하신 구원임을 알게 될 때에는 우리도 큰 은혜를 받고 불신의 벽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벽을 깨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벽이 있어요. 사람과의 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내가 옳다는 사람보다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셔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원수 없는 분 있으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는 정말 원수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는 다 죽고 없어요.
원수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원수들 많았는데 내가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은 바람에 원수들은 다 죽었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내 얘기다면 참 슬픈 얘기예요. 사람과의 벽을 깨지 못하는 신앙. 그래가지고 내가 90살이 됐는데 보니까 그동안 원수 맺었던 사람들 다 먼저 천국에 가고 나 혼자 남았으니까 원수는 없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 하나님과의 벽은 하나님이 깨워주십니다. 내가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든지 찾아오시든지 체험을 주시든지 뭐 인생의 광야를 만드시든지 무슨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과의 벽은 하나님이 깨주신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사람과의 벽은 하나님께서 깨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벽은 내가 깨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과의 벽을 깰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숙제지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아마 목사만큼 사람과의 벽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고 저와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까지 만나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사람 문제로 참 고민이 많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를 비방하는 소리까지도 듣습니다. 성도들께는 근심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제가 근심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누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저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결론을 내주십니다. 네가 사랑해 주어라. 당한 것은 저인데 왜 제가 사랑해 주어야 합니까?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네가 사랑해 주라는 마음만 주십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래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의 교회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벽을 깨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깰 수 있습니까? 사랑이 답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사랑으로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개의 벽을 깨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의 벽은 하나님이 깨주시고 사람의 벽을 깨는 게 우리의 남은 숙제인데 사람의 벽을 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사람과의 벽을 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설교를 듣는 분들도 참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깰 벽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깨시는 작업이 일어나야 할아버지처럼 다 죽고 없어서가 아니요. 정말 내가 벽을 하나씩 다 깨뜨리고 넘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지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믿지만 우리는 자주 감정의 기복에 눌려 감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불신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분별력을 갖추게 하옵시고 복음에 담긴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며 상황과 처한 형편에 흔들리는 저희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람과의 벽을 깨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